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혼자서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혼자서 사랑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 짝사랑하고 있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짝이라는 것은 둘 이상 됐을 때 짝이지. 어? 그건 홀사랑이죠. 어디 짝사랑이요? 짝사랑은 둘이 서로 사랑할 때 짝이 돼서 짝사랑은 짝사랑인데, 저 사람은 저 여자도 좋아하지 않는데 지 혼자 짝사랑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짝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짝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말이 혼자서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는데 혼자서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한다, 그런 것은 잘못된 말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나 사랑하죠? 그럼요. 당신 날 사랑해요. 진짜요? 진짜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 때에 참 사랑이죠. 누가 묻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오랜만에 만나도 처음 만난 것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요, 저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해도 1년에 한 번씩만 만나고 겨우 한 번 만난다고 할지라도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거든요. 상대방이 오는 그 전파 속에서 느끼거든요. 저도 또 그냥 이 단상에서만 있다가 나가니까 여러분 잘 못 만날 때가 많죠. 그래서 보면 참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봉사로 오시는 분들 보면요, 퍼지고 앉아서 풀 한 포기 한 포기 뽑는 것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총회장 목사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홍천 테마 파크가 기독층이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졌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몸으로 예배를 볼까 하는 그런 마음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총회장 목사님이구나 라고 생각,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되면은 참 사랑이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지만 최소한도로 이분이 총회장님이시다 싶으면은 그래도 보통 사람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게 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색으로 나는 사랑, 그 사람 겉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마음에 오는 전파가 있습니다. 전파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고요. 벌레들도 압니다. 벌레들도 느낌이 자기들이 어떤 해치는 전파가 온다 하면 금세 도망가 버립니다. 압니다. 제가 엊그제 아침인데 운동 좀 하고 오는데 우리 강에 앞강에 그래서 오리들이 한 20마리가 앉아서 막 수영을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겨누으로 살짝 가서 야 카메라 빨리 조그마한 소리 했는데 벌써 호록 다 날아가 버립니다. 카메라 꺼내기 전에 다 날아가요. 그 전파가 사람 소리 적은 소리 전파를 알아듣고 금이나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저는 동물 사진을 찍는 건요,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카메라만 대가지고 그걸 찍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물들도 자기 위험을 마음의 느낌으로 아는데 사람은 더 잘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한 믿음 안에서 같이 살아간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해야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상대방 나를 사랑하고 간 사람은 상관할 게 없어요. 상관할 거 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언어가 틀리고 음성이 틀리고요. 음성이 틀리고 말하는 마디마디가 마음을 감동을 주는 뜨거움을 주는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참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으면서 우선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겁니다만 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사랑은요 아주 뜨거운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 자식이 뭐 나한테 뭐 주고 안 주고 와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똥을 싸도 사랑하고요, 오줌을 싸도 사랑하고 울어도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참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자식이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랑. 하나님을 아는 사랑. 그래서 그 외의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진심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요한이가 지금 쓴 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굉장히 진심으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일반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교회는 우리 교회로 이 지구상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참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실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 사랑이 하나님이시에 와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개를 굉장히 미워해. 이 사람은 누구를 미워해. 누가 봐도 다 알거든요.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참 사랑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는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랑,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제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한 것입니다. 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것이 참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에 그 아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한 집에 같이 있어도 형제간이라고 해도 종교가 틀려서 이 진리를 반대하는 자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랑보다가 저거 있잖아요. 영맥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영맥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으로 사랑하는 참사랑이 있을 때 그게 참사랑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압니다. 여러분은 진심한 사랑을 가지면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보내시는 게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보낸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미운 자가 없어야 됩니다. 미운 자가 있다고 해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미운 자가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나도 미운 자가 있어요. 하지만은 미운 자일수록 더 사랑해요. 더 사랑은 저걸 사랑하러 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면은
사랑하는 진실한 그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거짓하진 않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말을 해도 본인은 다 알아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 다 알아요. 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를 안 해도 어머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님은 나를 자식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형제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 형제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이 좋은 말씀 있는 곳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교구장은 미운 사람이 없지 진심으로 아래 있는 가족들을, 교우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도 떠날 수가 없어요. 가장 감동을 받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야 돼요. 자기의 교구에 있는 사람들 오면 뻘떡 일어나서 막 소리 내고 하고 손을 벌리고 옆에 교구 있는 사람 새로운 신자고 와도 세 사람이 없으면 옆에 사람을 보고 참 감동적으로 아유 오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닙니다. 진심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한 것은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다 하는 사람은 나타납니다. 표가 납니다. 다. 아유 저 권사님은 사랑이 많으실 분이다. 집사님은 사랑이 많으실 분이다. 표가 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면이라. 그래서 자기 친아들을 희생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재물은 재물인데 서로 화목하라고 원투시지 말라고 편하게 잘 지내라고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화목하라고. 그러므로 화목하는 말을 해야지 누가 자기 친하다고 친한 자한테는 잘못된 말도 당연히 감춰주죠. 조금 자기하고 안 좋은 사람은 나쁜 말을 건네주면은 한마디를 해도 남에게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지 않고 못된 말을 전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심한 사랑은 나에게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심한 참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에 있는 교회라는 소문은 났는데 사랑이 많다 하는 그런 소문은 안 났어요. 그런데 소문이 안 났어도 자기의 전도자라든지 또 이런 우리 믿음 식구들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랑은 있어요. 그건 또 말해서 있는 사랑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라 그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세상에도 그런 노래 있더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먼저 된 사람이
먼저 우리 교회 신앙생활 온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좀 덜 좋아하더라도 믿음으로써 사랑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음이 좀 걸린다고 해서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누구든지 진심으로 우리 교회 왔다는 그 자체로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이 씨가 뭐게 씨가?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인데 그 씨가 자기 속에 거한다. 씨가. 응? 그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범죄할 수가 없고요. 씨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 미워할 수 있는 말을 하면은 인간이 그래 미워하지 아니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걸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다 사람인 거로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데 누가 이뻐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본이 보여져요. 말씀만 좋아가지고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많은 사랑의 교회라고 간판 안 붙였어도 사랑하는 그런 참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에 속한 자는 죄를 지지 않으니 그 씨가 저희 속에 거함이라 했는데 이 씨가 뭐냐? 씨가 뭐냐?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면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이 세상 밭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 말씀이 씨가 된다고 이런 말이죠. 말씀이 씨입니다. 말씀이 씨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에서 악이 나오고 말에서 선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말에서.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그죠. 상대방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을 전달해 주는 것은 그것은 덕이 되지 못합니다.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가질 수 없는 말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감정 가질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하면은 화가 나죠. 화가 나지만은 다 같이 화를 내면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수 같은 좋은 말씀, 그게 씨예요. 좋은 씨. 좋은 씨를 뿌려야지 좋은 싹이 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씨가. 그 씨는 바로 여러분의 말 속에 씨가 있는 것입니다. 쇳바닥 속에 씨가 있는 겁니다. 씨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들어 대주라. 때리라고 대주라.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미치고 상해. 내가 볼 때 한 사람도 없나 싶었는데. 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한 말씀하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지 못한 것이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착한 말을 해야 됩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감동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씨입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가잖아요. 그 다 혈통을 따라서 나오는 씨의 이름인 것이고.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말씨를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말씨. 씨앗이 좋은 씨를 뿌리느냐 나쁜 씨를 뿌리느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좋은 말이 가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말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지지 못하실 때는 좋은 씨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씨를 가진 사람이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여 마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의 사람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씨를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는 하나님 거두어서 용불에 던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좋은 씨가 거한 거예요.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씨는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 씨는 사람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 거룩한 씨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는 대들보 같은 대들보가 뭔지 집을 지을 때 큰 마루 같은 통나무가 딱 들은 게 대들보고 그 옆으로 가지를 이렇게 걸치는 것은 석가래요. 그거는 대들보에 기대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을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도 대들보의 신앙을 가진 자 돼야 그게 많은 사람이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대들보 같은 가시가 들어있는데 그걸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가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눈 속에 가시 좀 빼라 하면 되겠지. 자기는 대들보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서로 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교훈의 말씀도 좀 필요해서 제가 증거한 겁니다.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비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은 두고요. 7장 1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는 정말로 사랑만큼 은혜 많은 교회, 말씀이 좋은 만큼 사랑도 많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요.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형제라는 것은 육신의 형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절대로 미워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것은 살인 행위를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성경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미워하는 마음 가져서 내가 이 잘못이구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혼자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큰 지도자는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릇이 커야 합니다. 작은 물에는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그 더러운 물이 들어지는데 큰 물 바다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오물이 다 들어와도 출렁출렁 해가지고 다 전부 정원해서 바닷속에 고기들이 살게 합니다. 작은 물에는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물이 더러워져서 거기 있는 고기도 죽고 그 물을 먹는 사람도 죽는데 큰 바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 바다같이 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러운 물이 들어도 출렁출렁해서 그거 다 맑은 물로 다 만들어줍니다. 바뀌어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말과 혀로만 서로 사랑하자 하지 말고 말로는 누가 못해요.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진실은 뭐예요? 참된 열매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을 봅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 미워하는 자가 없을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안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자기만 굳세게 선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굳세게 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사랑 다 가짜예요.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간에 이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물론 이 사람이 잘못된 것도 많지만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야 화목하고, 예수님은 화목제로 오셨다고 해서 화목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안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은 사랑이 없다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뿅가리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랑할 줄 아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도 그래도 미운 사는 사람, 미운 자식이 떡 하나 두주라는 말이 있죠. 제일 먼저 여러 사람 중에 올 때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악수 잡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손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은 바뀌는 겁니다. 욥기서 13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쓸데없는 의원이라. 거짓말을 하면은 쓸데없는 의원이라 그랬어요. 의사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쓸데없는 의원은 치료를 해준다고 해놓고 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쓸데없는 의원과 같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참말을 해야 된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아이한테 절대로 거짓말 할 일 없죠.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 있잖아요. 애인한테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 도둑놈이 깡패가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 그 여인한테는 진짜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짓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랑하는 애인한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추는 것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은 거짓이 없고 감추는 것이 없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에 우리 교단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17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을 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드러내주면 됩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두 번 거듭 말하면은, 거듭 말하는 것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산이라고 합니다. 거듭 말하면 절대로 시방하는 말 들으면은 그 사람에게 타일해야 됩니다. 또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상대방에서 전해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뉘칠 수가 있습니다.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말을 전달하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절대로 자기한테 온 것으로 끝나야 되죠. 그것을 옆에 사람이 전달해서 아무개를 미워하더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겨나는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실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알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참말 해도 다 이 세상 못하고 살 뿐인데 거짓말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한다고 하고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사랑엔 절대로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을 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어떤 교회 목사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먼저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먼저 인사를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인사를 받기를 원해서 가만히 서 있는, 올 때까지 서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먼저 본 사람이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그게 참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상대방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천하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부지런한 것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자는 부지런한 자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을수록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회 가는 시간을 뺏김으로 말하면 가정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가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나 자식에 대해서나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고 나서부터는 남편한테도 잘못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잘못하고 아들한테도 잘못 그런다면 그 빛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해야 부지런하는 그 자체가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고 했습니다.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해야 돼. 로마서 9장 13절 보시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나니라. 모세께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고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예정하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먼저 존경하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존경하는 말 먼저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말을 먼저 쓰고 그 사람에게 잘한 점만을 찬양하고 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할 수 없다고.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가졌을 때에 그 친구가 진실한 친구가 됩니다. 거짓말하면 그 친구가 압니다. 말을 안 해서 다 알아요.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러므로 진실한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한 사랑이다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하고 겨우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라. 사랑은 오래 참고 금세 화내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거부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러한 참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떠난 진리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진리를 떠난 사랑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서로 협정으로 우리 교회는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 많은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고 사랑의 교회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